우리 오늘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서 말씀을 주로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서의 예수님 여러분 좋으세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좋으세요? 어떠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어떠세요? 나 이 정도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의 가르침, 너무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해. 이러신가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복,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어 얻는 복과는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복을 약속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삶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병도 낫고, 예수 믿어서 또 부자 되고 성공하고 문제도 해결되고 또 자녀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죠? 다 그렇게 예수를 처음에 믿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신앙인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복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을 칭찬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장로님이 굉장히 큰 회사의 오너이신데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주일은 절대 빠지지 않고 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세계 곳곳을 다니시는데 주일만은 빠지지 않고 자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 장로님이 사업이 잘 되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주일 성수를 잘하기 때문이다. 본교회를 잘 섬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다짐했을 거예요. 나도 주일 성수 잘해서 복 받아야지. 나도 주일 성수 잘해서 저 장로님처럼 성공하는 삶 살아야지. 부유한 삶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했을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 흔히 말하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고난 속에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저렇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걸 가르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겠지만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복, 우리가 기대하는 복을 약속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멀어질 것 같은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몇 주 전에 들었죠. 섬김의 삶, 낮아짐의 삶, 발을 씻기는 삶, 자기 포기의 삶, 이런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 삶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의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그런 삶의 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부와 성공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실패한 생애예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잖아요. 죽었잖아요. 죄인의 죽음을 당했잖아요. 평안하게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12 사도들도 다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다 예수님께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철저한 배신과 모함 속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실패한 삶이죠. 그렇죠? 실패한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그
그 모습과 너무 달라요. 우리가 기대하는 복과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행복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관한 설교, 우리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불편해해요. 설교자로서 저는 이 저항을 확실히 느껴요. 제가 이제 그런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의 반응이 확실히 좀 불편해하는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지난주 설교 같은 거 여러분들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약속. 우리 다 그 약속 믿고 내 소원을 막 아랬잖아요. 그죠? 내 자녀를 아뢰고 내 건강을 아뢰고 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아랬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했죠. 그죠? 예수님 말씀하신 건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기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든 희석하려고 해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든 희석하려고 해요. 어떻게든 예수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복 받는다라는 그 기존의 믿음과 조화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과 번영을 약속하는, 잘 될 것이라 약속하는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성공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죠? 우리 은호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무슨 일을 하셨지? 무슨 기적들을 행하셨지? 혹시 알아? 배운 거 있어? 처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성모 마리아가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아픈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고쳐주셨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그죠? 또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음식을 막 오병이어 나눠 주셨죠. 그죠?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렇게 기적들을 행할 때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예수님께. 예수님 막 따라 나섭니다. 그들이 바라던 어떤 욕망, 그들이 바라던 소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걸 막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시고, 뭐 고난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또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떠나가요. 그들의 욕망을 들어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의 욕망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 떠나가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기대와는 달라요. 오히려 반대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경이 진짜 증언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섰을 때 그분을 모른 척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예수,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 손해보는 것이 분명한 겸손과 섬김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가르치는 예수를 무시하고 애써 잊고, 병 고쳐주고 배고픔 해결해주고 오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예수님만 따르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설교자가,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나 뭐 섬김과 낮아짐에 대한 가르침 같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삶의 지침이라기보다는 어떤 마음가짐 정도로 그냥 희석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목사로서 저에게는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가르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불편한 설교들을 계속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막 불편해서 막 다 떠나가겠죠. 그렇죠?
반대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기도하면 복 받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여기 지금 주일 예배 잘 드리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고 또 뭐 아주 조심스럽긴 하지만 헌금 많이 하면 더 기도 많이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더 어떻게든 더 막 와서 막 더 복 받으려고 애를 쓰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복 받은 사람들 막 간증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겠죠, 그렇죠? 목사는 교회 속에서 목양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존재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전부 다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수 믿어 복 받으라고 축복하고 교인들의 욕망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서 예수 믿어 성공하고 부자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불편한 이야기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를 통한 욕망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고 어찌됐건 간에 천국만 가면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가르치는 것이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는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 속에서 사도행전을 봤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달라요. 복음서에는 다 사람들이 떠나갔거든요. 예수님이 그 진짜 예수님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갔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실패한 예수, 죽임당한 예수를 전할 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요. 막 수천 명이 세례를 받아요, 한 번에. 근데 물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수천 명이 세례를 받고 세계 곳곳에 막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니까 진짜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겨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당시에 그래도 소수였어요. 아주 소수였어요. 로마 제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저런 어디 뭐 범어교회나 제일교회 같은 게 막 툭툭 세워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그냥 작은 공동체들이 건물도 없는 작은 공동체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와 달리 제자들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복을 경험한 게 아니라 박해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당하거든요. 고난에도 불구하고 흩어져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고통받고 고난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요. 예수를 배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그때와 또 로마 제국 세계 곳곳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 사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 무슨 일이 그 변화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불편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전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우리가 듣기에는 불편해 보이는 그 십자가 복음 앞에서 믿는 이들로 인해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 예수님의 삶이 죽음과 실패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를 따르는 삶이 우리의 눈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패로 끝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승리와 영광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예요. 죽음을 이겨낸 거예요.
죽음도 예수님의 그 삶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고 예수님께 적대적인 세상에 대한 승리예요. 요한복음의 표현으로는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의 통치자라는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탄을 얘기해요. 세상의 통치자, 사탄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말하면 사탄에 대한 승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분을 따라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복과 상관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넘쳐나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남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은 세상의 법칙,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성공과 부와 행복의 기준을 넘어서는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 살면 망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가난한 삶, 실패한 삶, 고통스러운 삶이 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두실 수도 있겠지만, 혹은 우리의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부조리 때문에 또 우리의 잘못된 욕망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또 예수님이 배고픈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또 차별받는 이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회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은 자기 자녀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의 부모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잘 아세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고통과 고난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세상이 말하는 부와 관한 혹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넘어서는 복이 넘치는 삶이에요. 그것을 초월한 삶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난일 수도 있고 세상 기준은 실패일 수도 있지만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은 세상이 측정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행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14장 27절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두고 간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예수님이 주는 복은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성공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복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행복과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내가 집도 못 살 것 같고, 내가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할 것 같고, 혹은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지 못할 것 같지만, 손해볼 것 같지만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부모 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수고하시고 또 막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으니까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막 이렇게 비치 체어에 앉아가지고 칵테일 한잔 마시면서 좀 이렇게 햇볕도 쬐고 쉬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우주 저편 어디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 완전한 통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 계셨어요. 은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배고프셨을까? 예수님은 배고프셨을까? 배고프셨겠지, 그지? 예수님은 피곤하셨을까? 피곤하셨겠지, 그지? 예수님은 덥고 추우셨을까? 그랬겠지, 그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랑 똑같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이 피곤하셨다라는 성경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피곤이라는 것은 그분이 어떤 제약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단어예요. 예수님 모든 인간이 그러셨듯이 에너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실 수 없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늘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는 시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통치예요. 그럼 그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와,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는 중동 지역에만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을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떤 식으로 평가되든지 간에, 세상의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평가되든지 간에, 그래서 가난과 부로 혹은 성공과 실패로 평가되더라도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과 실패가, 세상적인 기준의 부와 가난이 다 사소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성령의 오심입니다. 성령의 오심. 예수님은 16장 7절에서 자기가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보혜사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변호인, 또 돕는 자, 이런 의미예요. 변호인, 돕는 자. 보통은 이제 보혜사하면 돕는 분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변호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변호인이라는 또 의미가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세요. 한계 없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자 예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참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완전히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다 이해하실 필요가 없고 다 이해하셔도 안 돼요. 다 이해하려고 하셔도 안 됩니다. 그냥 신비로 두면 돼요.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알고 신비로 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다 이해하려고 하면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각각 존재하시지만 동시에 한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을 구분하기도 하시고 또 구분하지 않기도 하십니다. 하나인 것처럼 말씀하기도 하세요. 또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은 각각 세 분으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성령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까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뜻이 변호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왜 변호인일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상에 대하여 변호하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고발해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고발해요. 예수님을 따라 살면 실패할 거라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실패할 거라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너 가난해지고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렇게 막 뭐 손해보고 낮아지고 하면 경쟁에서 도태되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막 윽박질러요. 우리 막 자녀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녀가 밖에 나가서 어디 막 두들겨 맞고 어디 막 좀 피해보고 막 당하고 돌아오면 막 속이 상하잖아요. 아, 이렇게 가르치면 될까? 자기 거 챙기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막 막 두렵잖아요. 그죠? 이래가지고 우리 애 막 나중에 어디 괴롭힘 당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막 얘가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 막 두렵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막 두려움을 불어넣어요. 우리가 막 착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남들에게 막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면 너 호구될 거고, 너 그렇게 살아가면 너 완전 실패한 삶 살아갈 거야. 너 남들이 다 무시하는 삶 살아갈 거야.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막 두렵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그들의 고발이 거짓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또 하나님을 변호하세요. 예수님을 변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늘 가까이에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기도로 예수님의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기도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을 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즉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벗어나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실패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승리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완전한 승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두려울 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불편할 때,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불편할 때 믿으십시오. 무엇을 믿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완전한 승리의 사건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그 승리가 가득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낮아짐과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두렵게 고발을 해도, 두렵게 만들어도 우리를 위로하고 칭찬하고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 또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실패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거짓임을 성령 하나님이 밝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과 승천, 성령의 임재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를 나의 욕망을 위해 이용하는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완전한 승리와 행복을 기대하고 확신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